오늘 이 자리에는 굉장히 대단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한번 보세요. 어떤 분들이 오셨는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불려지죠.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며, 세상이 멸망을 당할 그때에도 우리는 구원을 보증받은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지위를 가져야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으며 무엇을 소유해야 그런 특권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만이 가지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일생을 통하여 많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것들에 대해서 그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형제였던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일까를 관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면 이 예배는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순종과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저지르는 일 중에 가장 악한 일은 생명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반대로 가장 선한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파괴자요, 성령님은 살리는 분이십니다.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은 죽는 것이요 죽이는 일이며,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일은 살리고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가장 선한 삶이요, 이 길이 바로 사는 길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성경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미움은 살인의 동기가 되고 살인의 시작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보면 모든 인간은 다 죄를 범하고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았고, 어쩌면 지금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미움은 살인의 동기요, 살인의 시작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예비 살인자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보이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고 절망을 겪고, 여러분, 그의 삶이 세우고 살려지는 것이 아니라 파괴되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함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악함은 사람을 죽이는, 파괴하는 그런 일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인 가인은 그의 동생인 아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그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을 아시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그것을 다스릴지니라 하고 경고하셨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동생을 죽이는 살인으로까지 나아간 그런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던 살인의 원인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스리지 못한 분노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마음속에 왜 이런 분노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드린 제사와 자기 자신은 하나님이 받아주지 아니하셨고 동생 아벨과 그의 제물은 기쁘게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속에 분노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인의 입장에서 어떤 자세가 올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이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받지 아니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그 결과에 대해서만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로 발전하거나 성장해 갈 수가 없습니다. 내 부족함이 무엇일까? 내 잘못됨이 무엇일까? 왜 내 제사를 받지 아니했었을까? 그런 질문으로 출발한다면 얼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가 분노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화가 나면 제일 먼저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생겨도 화가 난 얼굴은 보기가 싫습니다. 그러나 좀 경지 정리가 잘 안 되었어도 웃는 얼굴은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웃고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그 웃는 모습 자체가 겸손의 모습이요 친절의 모습이요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가인은 그 마음속에 분노를 가졌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얼굴빛이 변화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지하다는 겁니다.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감정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은 잘 알지 못해서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괜한 곡해 때문에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그 말이죠.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실이 아닌 거짓된 것에 속아서 그의 생각, 사고방식 자체가 잘못되어져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데 자기가 분노에 정직한 행동을 하는 것 얼마나 잘못되었느냐 그 말씀이죠. 분노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그 분노에 충실하게 따르는 일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감정은 무지함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우리가 보다 더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이것을 조절하지 아니하면 자신과 다른 사람을 파괴시키는 무서운 무기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며 그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마음에 분노를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가정을 만들려면
밖에서 일어났던 마음의 분노의 감정을 집에까지 가지고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집으로 가지고 들어오시면 가족들에게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분노로 가는 자체가 얼마나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게 만들고 못쓰게 만드는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참모 가운데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가 술자리에서 친구니까 대왕을 좀 비위를 건드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이지만 자기는 대왕이잖아요. 그 사람은 그냥 얕은 수하의 장군이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옆에 있는 창을 던져서 그를 죽이고 만 것입니다. 다스리지 못한 분노는 그의 평생에 가장 가까운 친구를 잃게 만든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분노는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파괴시키는 그런 요소가 되는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충고를 합니다. 사람이 감정이 격할 때 결코 중요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그것은 반드시 후회를 낳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감정이 북받쳐서 마음이 뭔가 자꾸 흔들리고 혹해서 결정을 내리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사기를 치는 사람은 마음을 혹하게 만듭니다. 지금 당장 뭔가 하지 않으면 뭔가 기회를 날려버릴 것 같은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바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거죠. 생각을 틈을 주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막 감정에 이끌려서 어떤 결정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후회하는 일을, 그 결과를 빚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의 감정들을 잘 다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극복하지 못한 질투심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가인이 살인을 했고 피가 아벨의 땅이 그 피를 받아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대답에는 불평과 항의와 원망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것으로, 그런 모습으로 그가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는 이 동생에 대한 질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투가 가인의 생애에 불행을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심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에서 생깁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 크게 두 가지로 그 마음이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우월감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교해 보니 그래도 내가 이만하면 괜찮구나. 그런 교만한 마음, 우월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평가절하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태도입니다. 또 반대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열등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분은 저만큼 되었는데 나는 이 모양이로구나. 열등감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등감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책감과
절망감을 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역시 그 자신의 삶을 세우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파괴시키는 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교 의식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 결과로 열등감을 가지든 우울감을 가지든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못한 마음을 갖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저마다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습니다. 다 가치가 있는 분들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시작하면서 인사를 하자고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인물들이라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다른 사람이 결코 비교함으로 평가절하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너무도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괜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질투심을 가지거나 우월감을 가지거나 열등감을 가져서 스스로 불행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죄가 그냥 그곳에만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심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거짓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반항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죄는 그 결과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삶으로 결과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저주와 재앙을 내리시고 형벌을 내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벌이 따르게 되고 대가가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이 죄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더 큰 피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우리가 빨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깨끗하게 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조금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 자꾸 빠져들게 됩니다. 남편 모르게 혹은 아내 모르게, 예? 여러분, 그렇게 자꾸 이게 커져갑니다. 지금이라도 손을 들고 싶은데 잃어버린 것을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커집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큰 어려움을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잘합니다. 죄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결코 이 죄에 매여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고백하고 죄를 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는 우리를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이 질투심을 극복하지 못해서 더 큰 죄로 발전해 가고 그 일로 인하여서 큰 저주와 재앙을 받게 된 모습을 봅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소산을 먹게 되고, 그리고 아무리 밭을 갈고 땅을 갈아도 땅이 내게 소산을 내어주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수고한 만큼 얻는다고 하는 것은 복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땀을 흘리고 수고해도 밭이 소산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재앙이냐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아벨을 죽여서 아벨의 피가, 그 땅이 아벨의 피를 받고 땅이 그래서 이 살인한 가인에게 소산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은 죄를 자백하거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반항하며 죄를 감추고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와 같은 말 자체가 하나님께 반항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죄를 감추는 거짓말을 하는 그런 모양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가인에게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은 형벌로 말미암아 안식이 없는, 편안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고, 가인은 도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향하여 축복하고 칭찬하고 살아가면 그분을 만나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욕했습니다. 비하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으로 욕하고 비난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눈동자를 마주치지 못하고 피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떳떳하지 못해서 눈길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인은 하나님을 바로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도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자체가 그 자신의 죄인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큰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런 두려움을 고백합니다. 내 이 벌이 너무 무겁다. 하나님,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까 봐 겁이 납니다. 여러분, 가인이 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까? 자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가 동생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나를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겁니다. 사람을 죽여보지 못한 사람은 누가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자기가 사람을 죽여보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죽일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 이것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고 있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내 짐이 너무 무겁다고 호소하는 가인을 향하여 표를 주십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쾌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표시는 사랑의 표시요 은혜의 표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것과 그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해치지 못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 가져와야만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의 문명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런 저주의 슬픔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악기를 만들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악기를 만들어서 저주의 슬픈 마음을 스스로 위로하고자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인간의 저주로 말미암아,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삶을 좀 더 편하게 해보려고 기계를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이 악기를 만들고 기계를 만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 악기를 만들어 저주의 슬픔을 위로해보고 저주의 고통을 편안하게 해보려는 그런 노력들이 바로 악기를 만들고 기계를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를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옛날에는 수백 개씩의 그런 지인들의 번호를 다 기억했지만 요즘에는 그런 사람이 거의 드물다고 합니다. 뭐 때문입니까? 기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기계로 다 해결합니다. 이름 찾기 하면 되고 전화번호 찾기 하면 되니까 몰라도 걱정 없습니다. 기계가 다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할 때는 사람에 대한 정도 있고 그리움도 있고 마음들이 다 있었습니다. 요즘엔 다 기계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의 정이 없어집니다. 정신이 공허해지는 겁니다. 영혼이 퇴색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젊은 아이들이 친구끼리 모여도 서로 보고 대화하는 아이들이 없고 전부 휴대폰 보고 얼굴 그냥 이렇게 밑으로 해서 옆으로 대화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더 큰 공허와 무의미와 더 큰 저주와 재앙을 불러올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받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인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등지고 에덴의 동쪽 놋 땅을 향하여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도 이 가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하여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용서와 구원이 주어지고 회복의 은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현장에 있습니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습니까? 그 죄로 인하여 부끄러워 주님을 등지고 사는 삶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고 다른 날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죄의 문제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그냥 두면 자랍니다. 우리를 더 크게 망하게 만들고 파괴시킬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사죄와 용서와 구원의 은총이 바로 여러분의 것들로 경험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끄럽고 죄송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며 우리를 불러주시며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자존감을 회복해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버지 하나님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해결해 주심을 믿사옵나니 이런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